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가운데 우리나라와 모든 성도에게 한국교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적극적인 삶 그리고 승리를 소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이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더욱 강조한 말씀이고 중요시 여겨지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우리를 향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안하지 않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기자도 2절에서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에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비하면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생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사 사람이 왼쪽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엎드러지는 재앙이 생겨도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악인들이 받는 보응을 똑똑히 보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 그대로 여기서 말씀 보면 밤낮 없이 공포와 나를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과 전염병, 재앙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서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자신이 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사들의 손으로 붙들어 그 모든 가는 길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변개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의 유혹의 말씀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며 책망하며 물리쳤습니다.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는 길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는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3장에서 유래가 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유혹을 받아 먹게 되고 그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줘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언하셨습니다. 결국 영적 승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일들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승리합시다.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 통해 세상에 확실히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다윗의 존재감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도 함께 하셨고 나중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사무엘상 1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한다는 거룩한 존재감, 다윗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이분만이 아니죠. 요셉, 야곱,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감을 어떤 환경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룩한 존재감이 세상에 드러나 보이는 귀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기를 또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주상일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마마클럽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마마클럽은 엄마들의 기도 모임입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기도 모임인데,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충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대표되는 분들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하는 말이, 충주 상일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복받음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마마클럽에서 듣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 나누세요. 우리 교회 소문난 교회입니다. 성도님도 소문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분들, 집사님들 다 소문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충주성일교회 은혜 주셨다는 거룩한 존재감을 주변이 알도록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그 거룩한 승리가 더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주변 상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상일교회가 종교상일교회가 오더니 지역이 잘 됐습니다. 우리가 전자랜드 21 건물을 놓고 빨리 거기가 개발되든 매각돼서 다른 투자자가 오든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다이소가 들어왔을 때 주변 상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일교회가 오더니 저 건물이 바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같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세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 그가 나를 사랑한 자.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 자. 둘째는 그가 내 이름을 안 자. 셋째는 그가 내게 간구한 즉. 이 세 가지의 모습입니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이것을 그가 내게 간구한 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각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면 세 가지 결과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믿으면 건져주신다는 것.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그를 높여주겠다는 이야기고, 셋째는 간구한 즉 그에게 응답하겠다는 열매입니다. 이 열매에 그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환난에서 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겠다고 오늘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완전한 상황 전환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유역에 정말 풍족한 물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던 중 그랄 지방 블레셋 땅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주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로 장수하여 만족하게 하고 구원을 보이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삭이 애국까지 가려고 하는 계획을 바꾸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뭄의 상황에서도 100배나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였다. 즉 부자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적 부요가 더 큽니다. 저도 이런 소망을 갖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 가뭄의 시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하여 100배 열매가 있는 간증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축복하며 믿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믿고 기도하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이게 고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복된 역사 이루어가는 데는 항상 대적과 혼란과 힘듦이 있습니다. 이삭을 시기해서 괴롭힙니다. 우물을 파면 메꾸어 버립니다. 물을 얻지 못하면 사람과 가족의 생명에 문제가 됩니다. 있는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이제 메말라 물이 없는 우물을 파는데 거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너무 속상하니까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는, 에색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또 가다 또 싸우게 되니까, 시비 붙으니까 이제는 대적하겠다는 신나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속상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며 원망할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르호봇이라는 소망의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넓게 하셨다는 것. 그 마음 갖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쳐 상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지,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더불어 그랄에서 이삭을 만나러 옵니다. 이삭은 순간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무슨 시비를 붙들어 온 거 아닌가.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내게 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원래 사람들이 사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변방에 몹쓸 땅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삭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가슴 찌릿다. 전율과 함께 신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반전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지하고 보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지, 그가 내 이름을 안지, 그가 내게 간구한지. 이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존재감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범사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내가 있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거룩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음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행동,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미워한다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덜 사랑한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된 일들이 된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터져나오고 기도의 힘이 생기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죠. 또한 주변 여건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반응합니다. 기도라며 지혜를 찾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급하여 불안해하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더 냉철하게 나의 거처 삼은 하나님께 나와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쳐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쿠퍼라는 분은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전투를 포기하면 집니다. 영적 전투의 강력한 무기인 기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개혁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정열을 잃게 된다. 기도를 쉬면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냉랭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믿음이 약화되는 원인이 뭡니까? 기도의 자리를 놓쳤다는 겁니다. 바쁘다, 피곤하다, 시간 없다, 힘들다, 몸이 안 좋다 핑계대며 응답의 자리, 능력을 받을 자리, 승리를 만들어가는 자리, 영광을 만들어가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계속 어려운 자리에 있을 겁니까? 물어보세요. 계속 패배 자리에 있을 겁니까? 계속 비천한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까? 왜 안 물어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하고 전화하면 보통 몇 분 합니까? 저도 저하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 전화하면 최장 1시간 반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내는 말이 뭡니까? 다음에 만나서 또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껏 기도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일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에 능력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크게 사랑하시는 그 표현을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며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같이 암송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16절에 보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떤 사랑의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사랑에는 행동이 따라야지 말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꼭 지켜야 한다는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일들 속에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거룩한 고백이 담겨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소중한 말기에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보였을 때 수많은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 전의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뭐 얘기하는데 주님은 관심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거룩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담긴 고백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고백이었어요. 예수님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걸 일명 천국 열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랑을 가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헌신을 합니다. 봉사일을 꾸준히 하고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영적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응답의 권세가 역사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헌신과 봉사에 그 일을 놓게 할 사건과 상황이 생긴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이 장애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오히려 그 장애가 복 있는 역사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모든 일들 속에 표현해 드립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에 대한 관점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라고 되묻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러시면서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꼭 물질의 관점만 보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표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룩한 마음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회복이 됐을 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는 나라의 경제 모든 상황을 봅니다. 주변 여건들을 봅니다. 그때 나는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겠다고 한 약속도 수백 년 동안 약속을 이행할 정도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마음껏 할 때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그림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10살 아들이 산소 100점을 받으면 킥보드를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킥보드 사달라고 하니까 아들이 결국 100점을 맞아왔어요. 너무 기쁜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3만 원을 주고 아들과 함께 가서 킥보드를 사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세상 물정 다 모르는 분이었나 봐요. 가서 사모님이 전화한 거예요. 여보, 가격이 13만 원이래. 돈이 없으니 다음에 사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포기 안 하고 아버지 보는 앞에 시험지를 붙여놓고 약속대로 하라고 쪼릅니다. 그래도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넘어갔는데 주일이 됐습니다. 아들이 옛날에는 이제 아동부가 가방이 있었어요. 여기 가방. 요즘에 그런 거 많이 안 하지만 거의 안 하죠. 가방에 교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가방을 주섬주섬 하더니 그 가방을 지워버렸더니 성경책만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가방은 안 메고 가냐?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 나 시험 들어 교회 옮겼어요. 거짓말하는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안 나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얼른 사과하고 돈을 급하게 빌려서 킥보드를 얼른 사줬대. 그래서 성도 한 명을 붙잡았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주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내놓을 때 약속 성취는 빠르고 크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증거 중에 중요한 하나가 예물입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간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 보물로 여겨질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일 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통해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의 존재감을 세상에 보여주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이 지역사회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나라에 무너질 때를 막아설 자가 없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나타나는 교회 성도들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들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수많은 왕도 고물이 있었고 실패함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의 허물가품을 보면서 어떤 왕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이탈리아 상황도 마찬가지였듯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보호와 지혜를 기대하며 세웠지만 우리의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왕에 의해 북이스라엘가 납니다는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의 거룩함도 다 부서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축하하며 정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소원하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나라의 민족 온 땅을 평강의 역사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껏 보여서 지혜를 구하셔서 그 마음을 보이셔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